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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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잘 계셨나요? 다들 행복하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마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시작을 잘 듣고 가야지 이 진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계시록을 지금 이게 좀 귀한 말씀이라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했죠.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 한 거의 2달 다 돼가는데 처음에 와서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들의 그 공동체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부심과 대단함과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특별한 공동체 것처럼 이렇게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요한계시록 푸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만 너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본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손도 안 댄다. 그 설교 잘 안 한다 그런 거. 우리만 하는 거다. 우리만 아는 거지. 이거 뭐 아무나 푸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자기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가 말하면 좀 어색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 하면은 물론 뭐 계시록을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그 하나님의 편지를 나에게 쓰는데 뭐 그것을 뭐 암호같이 쓰거나 뭐 방언으로 쓰거나 뭐 그렇게 어렵게 나한테 쓰지는 않았을 거다. 내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썼지. 그것은 무슨 특별한 그럼 내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누가 듣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둘이 사이에 서로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뭐 있겠느냐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뭐 조금도 거스름없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상당히 어렵다. 정말 혼란하다. 그리고 난해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석도 많고 막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서이기도 하고 묵시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뭐냐면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난해한 숫자들이 있어요. 뭐 666, 뭐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옥, 천국도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주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게 이해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한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 이제 적을 사람 딱딱 적어 놓고 자, 뭐 때문이냐면은 첫째는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이 뭐냐면은요. 이 성경의 결론 부분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설이 없어요. 전부 다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결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서신서와 계시록과는 어떻게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통전적으로 알아야 돼. 이게 뭐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서 끝까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어디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냐면은 구약의 그 중에서 어떤 거가 많이 결부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 네 개는요 정말 요거 모르면은 아예 계시록을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이거 만약에 이런 이해가 있다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또 두 가지의 큰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통 서신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어. 역사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연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게 뭐 여호수아서나 또 뭐 사무엘상이나 뭐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뭐 이런 에스드나 뭐 레미야나 에스라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역사순으로 되어 있고 또 좀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은 역사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이 계시록은 역사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냐면 시뮬레이션. 그런 게 뭐냐면요. 이걸 어떤 사람은요 이걸 사이클로 풀기도 하더라고. 사이클이라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좀 이거하고 안 맞아. 어떤 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지금 2장 3장과 4장 5장이요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걸 왜 2장 3장 4장 5장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나 하면은 이게 글로 쓰니까 이걸 동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똑같은 상황인데 이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주면은 이게 금방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지금 2장 3장은 어떠냐면은 지금 도미티안의 그 박해 속에 있는 7 교회 그 상황이라.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4, 5장은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 그 시점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가장 이 계시록에서 어려운 부분이 6장에서 16장입니다. 16장. 6장에서 16장인데 이거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한 4개 또 전쟁이 4번 일어난 것 같아. 성경에 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 많은 것이 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시간대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다. 한 전쟁을 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본 거예요.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보니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은 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 순서대로 안 적었음에도 시간 순서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 것만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사복음서에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대 순으로 쫙 해놨어.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식으로 해놨는가 아시면 설교 내용은 설교대로 모아놨고 비유는 비유대로 모아놓고 기적은 기적대로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놨어. 그러니까 보면 천국 내용이 쫙 있고 그러더라 아닙니까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모아놔 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서신서인데 달라 완전히 색깔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렇듯이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더 엄청난 중요한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시간대별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테마별로 그렇게 사건별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장르별로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장르별로.
자, 그래서 자 장르가 몇 개의 장르로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장르로 딱 되어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 첫째는 이게 뭔 장르냐면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서신서. 서신서라는 건 뭐요? 편지 내용이라.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 편지의 형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편지 서신서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는요. 그 1장 4절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고, 또 2장 1절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다음에 2장 8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되냐면은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다음에 2장 12절에 가면은 뭐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하노니 이게 편지라고 그만 못을 탁 박아놨으니까 말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자, 이 편지에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그냥 편지라 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요건이 있는데, 편지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지금 말한 거 한 개가 뭐요? 편지 형식을 띠어야 된다. 편지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째고, 자, 두 번째는요. 편지 쓰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 뭐가 있냐면은 목적이 있어. 맞습니까? 목적이 있지. 목적이. 편지를 쓰는데 뭐 그냥 막 수필 쓰듯이 쓰는 게 아니야. 편지 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위로면 위로. 맞습니까? 또 뭐요? 그것을 책망이면 책망. 또 감사면 감사. 뭐 사랑이면 사랑.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겉면이면 겉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서신서에는 어떠냐면요, 그 시대의 상황이 있는 거야. 편지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뭘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도미티안 그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눈에 가시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왜 나는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신이고 한 거지,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그 박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상황을 지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푸냐면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서신서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풀어가지고 오늘날의 이 교회를 향해서 뭐 이런지 저런지 말하고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걸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게 다 맞지 뭐. 자기들이 푸는 게 다 맞지만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완전 이 거룩한 요한계시록을 걸레를 만들어 놨어.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게 그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봐야지 뭔가가 이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편지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그 예언서의 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을 예언자. 예, 이것을 지금 신천지가 나한테 날마다 지금 한 편씩 보내줘. 누가 한 거? 지금 그 이만희 회장이 1장을 하고 2장부터는 지파장들이 하나씩 풀어가지고 지금 올린 것을 내한테 탁탁탁 보내주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로 보냐면 그걸 타이프로 다 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 왜 그 이만희 회장의 저 타이프를 내가 다 치고 앉았을까요?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적을 모르거나 나를 모르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내가 타이플을 다 치고, 그렇게 가들이 놀래버려. 자기들도 근성근성 보는데 내가 타이플을 치고 있다. 내가 그걸 복사해 올라고 하니까는 그만 시간상 너무 길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는요 너무 허구성이 너무 많아. 지금 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그들이 예언서를 어떻게 푸냐면은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 예, 미리 아는 거다. 옛날 지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일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팍 풀고 있더라고. 이거는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인데, 이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거나 미래에 먼 미래를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이 예언자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예. 그런데요, 이게 자 보세요. 지금 그 구약의 선지서인데 그것을 낱낱이 분석해놨어. 이미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놨어. 분석했는데 92%가 현재입니다. 8%가 뭐냐면은 8%가 그게 지금 그 미래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8%. 나머지 92%가 어디라고요? 현재라는 것이에요. 현재. 야, 그러면 왜 이 예언자들이 주된 관심사가 현재일까요? 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줘요. 왜 현재에 맞춰졌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어진 현재 모든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결과들이라. 실패고 이혼이고 성공이고 뭐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안 잘 되고 한 것이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그 결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재가 미래에 있어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내가 열심히 잘 살 거야,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야.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현재, 지금 현재 당장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끊을 건 끊고 뭔가 시작을 할 건 하고 오늘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거지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예언자들의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7개 그 교회의 그 당시의 사건, 당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풀지 않고 자꾸 전부 다 미래를 향해서 풀어놓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미래에 갖다 초점을 갖다가 풀어놓으니까 그게 대해서 전부 다 목을 메고 막 가정도 다 버리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현재에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의 가정을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 기회비용을 누구한테 다 갖다 주고 있어? 이만희니 뭐 이런 데다가 막 정명석이니 막 이런 갖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또 장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르가 뭐냐면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 이거는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한 두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세 번 하면요 이건 기억 안 하려도 자동적으로 기억이 돼. 이게 자꾸 어려운 거는 복습 반복하는 효과밖에 없어. 자꾸 듣는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내가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제가 다 이게 믹스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이 계시와 묵시가 같아요. 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아포와 칼립시스와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리를 두다, 이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칼립시스는 덮여 있다, 뭐 이렇게 가려져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섞으니까 어찌 돼요? 덮여 있는 것을 열어 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일에 가려진 것을 누가 이것을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다 열어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계시록을 접근하는데 문자적으로 풀 거냐, 상징적으로 풀 거냐, 이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결정하나요? 문자로 풀어야 된다,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죠? 예? 엿장사 마음대로 주장한 사람 마음대로 그런 게 이단이 나오는 거야. 저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읽는 그렇게 뭐 읽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 뭐 선교사, 목사님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문장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이, 그러니까요, 예, 뭐가요? 지금 그 문학적 장르로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돼서 이설이 없어. 만약에 목사나 유명한 저명 인사가 만약 풀면은, 더 저명 인사가 나오면은 그 엉터리가 돼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맥 앞뒤를 보면은 그 문장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대충 하고 그냥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전 이단들이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줄 끊어놓은 부분만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 예. 그러되면 어찌 돼요? 책을 다 봐야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게 응용 문제를 풀어놔도 다 풀 수가 있는데 줄 꺼난 것만 보니까 어찌 돼요?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공부 시험 칠 때 조금만 꽈놓으면 어찌 돼요? 못 풀어. 하나도 못, 손도 못 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면요, 일곱 교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특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숫자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 여러분 사자가 좋은 숫자예요, 어떤 숫자예요? 사자. 그런데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사자가 다 싫어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사자를, 사람의 숫자를 사로 봐. 그러면 사람이 4명이면 좋은 숫자, 행운의 숫자로 봐. 웃기잖아요. 우리는 사자를 막 사자가 청수도 없어. 사청이 없고 뭐 F청 이래나 버렸어. 왜? 사가 그만큼 재수 없다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사자를 싫어하지만 미국은요 13을 싫어해. 13일의 금요일 들어봤습니까? 이 영화 제목이 13일의 금요일. 그렇게 그 뭐 좋다는 숫자예요, 나쁘다는 숫자요? 완전히 재수 없는, 완전히 그날은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너무 재수 없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요 6자를 싫어해. 6자. 내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왜 싫어할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7이라 7.
7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야. 근데 6은 뭐야? 그러면 불완전한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결핍 있는 숫자, 뭐가 모자른다 할 때 6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6자는 어떻다? 싫어. 나는 그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불완전한 숫자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러니까 이 6자를 우리나라 문화로 풀면 풀려집니까, 안 풀려집니까? 안 풀려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우리나라 식으로 다 풀어놨어 저거를, 계시록을.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만 나머지는 볼 필요도 아예 아무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지금 좀 우리가 성경은요, 좀 우리가 난해하다 싶으면, 이 독자들이 난해하고 싶다 싶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다 풀어놨어요. 1장 20절, 1장 20절. 자, 1장 20절. 준비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딱 풀어놨어. 맞아요. 저 금촛대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할까? 문자적으로 금촛대 아이가, 금으로 만든 촛대, 이렇게 생각할 건데, 만약에 이것을 편지에 만약에 그렇게 해놨으면 어째 되지? 그것은 금촛대라. 근데 이것을 환상을 보니, 이러면 이게 편지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난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20절에다가 그렇게 그만 7별은 뭐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요? 7교회니라. 못을 딱 박아 놓으니까 이건 딴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이렇게 난해한 것은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한테 다 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어렵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와 그 사자를 난 다른 것으로 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정말 또 이제 2단, 3단이 돼.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본문은 권위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원칙 아래서 풀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그 7교회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었다.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을 봐야 되는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 그리고 자꾸 가지만 자꾸 보니까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산세를 몰라. 그래서 잘 그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계시록 1장이 뭐냐면요,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됐고,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를 담고 있고, 4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고, 5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렵다고 했던 데 어디였죠? 6장에서 16장까지. 요거는 지금 뭐요? 4개의 그 시뮬레이션,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7개의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19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21장, 22장에는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뼈대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이 계시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이제 좋은 것을 보게 되고 2단 아니라 3단을 만나도 어떻게 하다? 할 말이 이제 있어. 왜? 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갖고 그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석을 잘 준비하여서 그들을 오히려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는 그러한 장성의 분량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